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우리 열왕기하 17장 13절 같이 한번 5번을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로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좀 이해가 가신가요? 만약 예수님께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출산되고 있는 장면이 이 그림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마리아도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 말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까. 이제 소가 태어난 곳에서 소 밥그릇에서 이제 됐겠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 모습이시고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지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판받고 있는 모습이시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또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더 편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일제 시대를 겪고 또 이제 6.25 때 한국 전쟁 때 군산에서 피난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굉장히 비슷하구나라고 느끼고 이제 전쟁통에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렇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셨더라면 정말 저 모습으로 승천하고 우리가 저 모습이 더 익숙하고 저 모습이 더 친근감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렇게 보다 보니까 저런 그림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사야가 지금 한국 교회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 하고 또 생각이 또 들어보더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다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멀더라도 그분은 정말 능력 있어 하면서 서울까지 가시고 아니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한 예언하고 다니다더라 하고서는 이단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 이 나라에 같이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다면은 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전혀 감이 안 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에 가정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계적인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분명히 한국말인 것 같고 단어 뜻도 다를 것 같은데 쉽사리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 내가 옛날에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역사 그리고 그 과거가 현재에 나한테 와서 영향을 주고 있는 대화는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그 시대의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정의했던 아주 유명한 이제 문구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열왕기하 17장의 말씀도 역사 중에 하나죠. 열왕기하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 끝에서 쓰여졌던 책이 바로 이 열왕기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뜻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명자, 그 일들을 우리가 사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우리가 맡은 바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큰 그림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그 이제 큰 고래 그림을 그리는 소년을 보면서 말씀했던 적이 있죠.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퍼즐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일학교를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아주 큰 그림이 맞춰지는 퍼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방을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고 정말 조그만 일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그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내는 그 퍼즐 조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긴 작은 사명,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긴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자 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돌이켜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악한 길에서 이제 너희들이 떠나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길 원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받으시길 원하시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을 누리길 원하시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통하여서 그 땅에서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 지키고 행하라라는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명령하셨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돌이키질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라. 그들이 다시는 악한 길로 떠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 즉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부단히 행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주변 이웃 국가들을 사용하여 보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그들을 통하셔서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언제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그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로아가 이제 에너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로아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가면은 이제 버라이어티 같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로아가 하도 이제 저를 안 따라다니길래 네 인생을 네가 나를 따라다녀야지 내가 너를 따라다녀야겠냐 하고 놔둬봤습니다. 놔뒀더니요 신경도 안 써요. 아빠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이제 수아랑 보아를 데리고 이제 화장실을 가 있었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놔둬봤어요. 신경도 안 써요. 아빠가 어디에 있든 엄마가 어디에 있든 자기는 새로운 물건들, 새로운 장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돌파를 하고 전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딱 가만 놔둬봤더니 10분이건 20분이건 혼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하나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가더니 막 얘를 막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카운터에 있는 그림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네가 거기에 서서 딱 돌이켜서 아빠를 보고 아빠 하고 부르짖으면은 아빠 하고 부르짖으면서 나한테 달려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세상에 있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아빠 부르짖기만 하고 와라. 내가 너를 반드시 안아줄 거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로아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다 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서 내 얼굴을 찾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고칠지라. 하지만 돌아오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팔을 벌리시고 그 백성이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서 달려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죠. 나라가 망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 하나님을 백성들을 향하셔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셔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을 향하셔서 이제 너희가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는 악한 길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다시는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증표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서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나의 옛된 몸들은 나의 죄악된 본성들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나 죄가 우리의 죽은 몸을 가지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부단하게 싸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은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단해서도 될 일이 아니죠. 내 의지,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 의지와 내 본능은 악한 길이 좋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나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봤자 악한 길이 편하게 느껴지죠. 부정부패가 더 쉬운 걸로 길이고 비리가 더 편한 길이고 내가 성공하려면 부정부패 없이 비리 없이 어떻게 성공하냐.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그 몸을 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을 향하셔서. 하지만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그 강에서 이미 우리들의 몸을 다 씻기고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이곳을 건넜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장사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준 이유가 너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악한 길에서 이제 우리가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전도자들도 계시고 다 여기 그런 분들만 앉아 계시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당연히 가르쳐줘야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또 당연히 이제 또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냥 너희들이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만으로 너희들이 사명에 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대충 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지, 주일학교 1시간 앉아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너희들 학가다 해라,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 성경 말씀 읽어라 라고 가르쳐주면 되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내 자녀들이 학가다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도록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일을 지켜주십니다.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것이죠. 머리로 말고 그냥 가르쳐서 내 지식만 풍성한 그런 신앙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가득한 크리스천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으로 그것들을 지키면서 그것을 삶에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 너무나도 먼 이야기죠. 2500년 전의 일, 너무나도 먼 일들의 이야기죠. 사무엘과 엘리야만이, 이사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제자에게만 명령하고 끝났던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드워드 카가 역사는 과거 현재의 대화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2500년 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명령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들 삶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고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가 이 땅에 있다면 무엇합니까? 엘리야가 그 놀라운 지금 불병거 타고 있다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엘리야 혼자서는 다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혼자서도 다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학가다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의 엘리야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시대의 이사야가 바로 우리이고 이 시대의 엘리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향기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HCS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